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을 성령 강림 주간으로 보냈고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역사를 세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부 시대입니다. 이 성부 시대는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시대요, 그 다음에는 성자 시대입니다. 이 성자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던 사복음서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에 의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친히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날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근심과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존경하는 스승을 잃게 된다는 두려움, 또 예수를 통해서 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민족의 수건이 물거품이 된다는 허탈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는 개인적인 욕망마저 일장춘몽이 되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전 삶을 예수에게 걸었습니다. 고향도 친척도 삶의 기반이었던 배와 그물까지 버리고 고향 갈릴리를 떠났던 것, 외로움, 수고, 배고픔, 광야의 더위와 추위를 건딜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고독한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금은 동은 물론 배낭이나 두벌 옷, 신발, 지팡이마저도 없는 처량한 거지 나그네 신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 꿈을 이루어 보겠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물밀듯 밀려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아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하여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인 것은 그래야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지요. 그가 오시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그가 오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늘 생각나게 하실 것이며, 또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장래 일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와 응답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도우십니다. 이런 복된 새 시대, 성령 시대가 열릴 것임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도 알 수도 없고 성경도 물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당연히 우리는 고아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파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성령이 아니라면 기도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중요한 부탁을 하십니다. 제자들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때가 되었다.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제자들이 일할 역사적인 때가 가까웠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체할 것이 없습니다. 빨리 뛰쳐나가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능력을 받고 나가라는 것인데, 이 능력은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 이것이 무엇인지 사도행전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리하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은 성령이었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땅끝의 모든 족속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세상 끝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일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섣불리 인간의 방법으로 접근하려 한다면 그것은 100% 실패입니다.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무지이든지 아니면 교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입니다. 돈으로, 지식으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섣부른 열심을 말씀하지 않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 정작 너희들이 알고 정작 너희들이 명심해야 할 것, 이런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임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뛰쳐나가 증인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 겁니다.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요,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누구도 증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고 이제 복음은 땅끝의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고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에게 전파될 겁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가 격렬하게 이 역사를 회방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성이 도전받는 일이기 때문이요, 자기들의 운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맞습니다. 세상은 이리요, 제자들은 양 중에서도 어린 양입니다. 이보다 더 연약할 수 없는 어린 양, 이보다 더 무능할 수 없는 어린 양, 이리에게 무방비로 찢기고 씹힐 수밖에 없는 어린 양, 이런 세상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제자들은 이미 무능, 연약함, 겁쟁이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자들, 저들에게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체 없이 사람을 바꾸어야 합니다. 더 용기 있고 더 지혜롭고 더 의리 있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바꿔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불완전한 인간, 믿지 못할 인간, 바꿔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오히려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요, 의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요, 사랑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직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미련한 자들이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고, 약한 자들이 오히려 강한 자들을 이길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리를 이긴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실패할 것이고, 약한 자라도 성령으로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것이 성령 시대에 우리가 누릴 은혜요, 우리가 누릴 영광입니다. 예수가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지한 세상, 흑암과 사망과 저주가 왕노릇하는 세상, 그래서 예수가 왔지만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 그래서 여전히 포로되고 여전히 눈멀고 여전히 눌리고 여전히 소망이 없는 세상, 이런 세상에 새 시대, 새 역사의 막이 올랐으니 곧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온 집에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각 사람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새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들은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새 시대, 새 역사의 막이 열렸습니다. 아주 활짝 말입니다. 제자들은 담대해졌습니다. 거침없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오른손에 높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더니 눈을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뿐만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현장에서 벌떡 일어나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세상 천지 이런 일이 어디에 있었나요? 이런 일이 언제 있었나요? 어떤 위인, 어떤 영웅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으며 어떤 종교, 어떤 신이 이런 기적을 행사하였나요? 없습니다. 있다면 거짓, 또 있다면 사기,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 시대에 막이 열린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제 복음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아니, 날개 정도가 아니라 폭풍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원어로는 두나미스, 곧 다이나마이트, 바로 성령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에서 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이 기다렸던 바로 그 시간, 성령이 임하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왔다는 뜻입니다. 때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로서 초여름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확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수확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영적 추수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약의 오순절 추수의 역사는 신약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침없이 확장되는 영적 오순절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영혼의 추수는 거침없이 땅끝으로 돌진과 확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을 옛날 개역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것을 누가 막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가난도 저주도 떠나갑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눈물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미움과 저주가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변합니다. 문화가 변하고 사고가 변하고 생활 방식이 변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을 누가 금합니까? 어떻게 금합니까? 총으로 금합니까? 칼로 금합니까? 권력으로 금합니까? 그때 시작된 사도행전의 역사는 2000년 동안 쉬지 않고 거침없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핍박이 없었던 적이 없고 순교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더 권세 있고 더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핍박도 순교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역사는 더 강력한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을 추수하였으니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팥죽지세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극동의 한반도 대한민국으로 휘몰아쳤습니다. 대한민국을 덮었습니다. 이 바람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 이 민족을 장악하고 있던 우상의 세력을 파쇄시켰습니다. 무지와 가난을 운명으로 여기며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던 이 민족을 깨웠습니다. 선교 30년 만에 기독교인이 주축이 되어서 3.1운동을 일으켰고 임시정부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으로 밀렸고 남은 곳은 낙동강 이남 부산뿐이었습니다. 피난민들은 모두 부산으로 몰렸고 부산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은 풍전등화 그 자체였고 나라는 망하고 공산화가 되는 길밖에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부산으로 피난 온 250명의 목사와 장로들은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한상동, 박형용, 박윤선 이 세 분의 목사들은 무조건 회개하자고 설교를 했습니다. 집회는 2주간 동안 밤낮 없이 계속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여기저기에서 통곡과 비명과 함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곳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을 방불케 했다는 겁니다. 집회가 끝나고 3일 후 성공 확률 5,000분의 1도 안 되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기도로 성령이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촛불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최하위 국가에서 이제는 세계 최강의 나라, 최강의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의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적색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주저앉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나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6.25 때 그랬던 것처럼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한국교회야, 성도들아, 종들아,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다시금 지난날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였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은 사모하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질비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은 너의 조국 이스라엘의 운명이야. 지금의 상태야. 선지자야, 이 뼈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죽은 뼈가 다시 살아납니까? 이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살리자. 살릴 수 있다. 선지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사방에서 불어오라고 외쳐라. 그랬더니 드디어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왔습니다. 뼈들이 우두둑 들어맞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 큰 군대가 되었다. 이 땅에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온다면 다시 이 나라 이 백성 한국교회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큰 군대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를 책임지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 대국 선지자 국가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느냐 주저앉느냐, 우리는 지금 귀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평촌 이레교회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 땅에 성령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되면 땅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가 살아나고 문화가 살아나고 교육이 살아나고 경제까지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람이 저 휴전선을 넘어 북으로 불게 된다면, 이 불길이 저 휴전선을 넘어 북으로 번지게 된다면 마침내 그 땅이 살아나고 그 백성들이 살아나고 통일조국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성령이여, 다시금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금 불어오소서. 우리 평촌 이레교회에 불어오소서. 우리 모든 각 가정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살게 하소서. 그러므로 이곳이, 이 평촌 이레교회 이곳이 다시금 새 역사를 열어가는 예루살렘, 바로 그곳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조국 강산에 오순절에 추수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다시 이 땅에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제2의 기적, 제3의 부흥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로부터, 바로 우리 교회로부터, 바로 우리 가정으로부터 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이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물씬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제 기억으로는 아마 강릉인가 속초인가 거기 가면,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아세안 길이라고 있어요. 그 길로 쭉 따라 올라가면은 북한을 거치고 중국을 거치고 카자흐스탄을 거치고 뭐 쭉 그런 그래서 아세안 길이라고 그렇게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돼.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지금 세계적으로 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요동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몰라요. 저는 하여간에 맞는다고 신청을 했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이 살아나는 길은, 이 백성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성령의 바람 한번 불면 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구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뭡니까?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면 아프니까 한 반만 이렇게 드십시오.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발은 이쪽 한 발은 저쪽.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아직도 그러십니까? 어떻게 하려고 아직도 그러십니까? 그냥 울분만 토해내고 독설만 토해내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구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아멘. 이 땅에 성령의 생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 땅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 살아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먼저, 우리 가정에 먼저, 우리 교회에 먼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소서.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자들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능력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땅끝으로 열방으로 뛰쳐나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뛰어나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게 하옵소서. 나를 깨우시고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깨우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립니다.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두나미스 더 큰 능력으로 더 강력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깨워주소서, 일으켜주소서, 달려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 교회에 신령한 가정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한국교회가, 어떻게 우리의 조국이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는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 100여 년 전 이 땅, 어두웠던 이 땅, 척박한 이 땅에 임하셨던 성령님, 다시 이곳에 임하소서.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세요.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세요. 연약한 자를 치료해 주세요. 육적인 생각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병든 자, 크고 작은 질병, 나타난 질병, 잠복되어 있는 질병, 육신의 허약한 체질, 자, 여러분 아픈데 손 대십시오. 믿고 대십시오. 믿고 대십시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성령님, 당신은 능력입니다. 이 시간 당신의 그 능력의 그 영광스러운 기름을 우리의 육신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에게, 특별히 약한 부분, 병들어 있는 부분에 임하소서. 발라주옵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강력한 능력,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약한 체질은 강한 체질로 회복될지어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느니라. 특별히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영과 혼과 몸을 강건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평강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